성령과 비로소 걸어가니 내 손에 영원히 시편 30편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함께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총과 기쁨의 아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치 않는 질병들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그리고 삶의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과 질병, 아픔, 괴로움들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프시게도 할 때가 있게 하시며 낮추실 때도 있으며 고난과 시련에 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덤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을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형통할 때 그는 자신이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난 밤사이에 참으로 있었던 시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괴롭던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주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로의 괴로운 고통 속에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월에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뭐 했더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자신이 형통할 때는 그는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런 깊은스러운 고난, 고통, 아픔, 질병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 주었을 때 모든 자들이 확신하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멀리하면서 자신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산과 같이 견고히 세워주셨는데 그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훈계하며 질책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 아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열정으로 패션,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으며 다시 화합할 수 있으며 다시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너그럽게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든 회개의 눈물로 저녁을 보내면 은총의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 수 있고 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8절에서부터 12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며 자신을 살려주시면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다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는 자가 되어질 때에 겸손한 믿음과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며 통곡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여러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전적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영권인 물권의 축복이 실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증의 여호와 드립니다. 데니 로페즈라는 여성이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내사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임신 4개월의 상체 속에 있었는데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가족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임종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심하게 움틀거리면서 꿈틀거렸다는 것입니다. 데니라는 이 여성이 아마 사고를 당했었는가 봅니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사 상태에 있던 로페즈의 래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지했던 래파가 아기의 뱃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마다 움직이면서 그래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그녀는 내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상을 깨고 무의식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조금씩 의식을 회복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아기들이 괴로워하며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전해질 수도 없고 외부로는 전혀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내사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내사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까맣게 죽어가는 상태이고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의식을 나타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자신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정말로 쌍둥이여 있는데 그 아이들이 움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이 로페즈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도움을 요청해 하는 소리가 자신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식이 없는 상태요 혼수 상태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내 안에 지금 두 아이의 생명이 있는데 참으로 여기에서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수술을 받아보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무의식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는 마취 상태 속에 있을 때에도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는 아니지만은 수술을 받을 때에 허리에 수술을 받을 때도 그리고 또 발목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과 혼수 상태에 이를 때에도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흠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마다 막 구역질, 토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 쓴 정말로 창자 속에 있는 쓴물을 다 토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났더니 다시금 그때부터 깨끗하게 회복되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는 지금 내사 상태에 의식이 가물가물해져서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두고 볼 수 없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심정지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사명이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는 죽었지만 영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들도 순산하고 그녀도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여서 이처럼 간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계시면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진흙을 빚어서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것.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푸뇨마,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질그릇 속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어지고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핍박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담은 그릇, 복음을 담는 그릇, 예수를 담는 그릇, 그리고 정말로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에서 11절에까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 능력만 믿고 생활하며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며 나는 주 안에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역사의 은혜가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이 이처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정말로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 주님의 은총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이 어떠하다고 말했나요? 은총의 기쁨으로 아침을 맞도록 우리가 즉시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밤새도록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아버지라며 참으로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중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주의 나라 복음을 붙잡고 고단한 중에 낙심되어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성축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